찬송하시겠습니다. 138장 찬송입니다. 138장. 빛을 걷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누수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임 비탈의 위쪽이었다. 요셉 가문 22절에 기록되는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를 뜻합니다. 요셉의 차자였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이 자기 형 므낫세보다도 더 축복을 받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상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읍을 점령하고 치는 과정들이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정복을 성공합니다. 그러나 27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부분적인 것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제일 끝줄에 보면 그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영적 싸움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꼭 그래야 될까 하는 생각들이,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세대가 느슨해지면 2세대는 더 간격과 틈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커다란 바위도요, 돌적이 하나, 쐐기 하나 박을 공간만 생기면 그 큰 바위를 절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결국은 그 큰 바위가 쪼개지더라고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영적 삶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킨 것은 이것도 또한 나중에 후한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야 노역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가나안 거민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울하고 암울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적당한 이 싸움은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의 내성을 키워가지고 그들 스스로를 결심하게 만듭니다. 안 나간다고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스라엘이 좀 강해 보이니까 우선은 노역을 하고 물리고 나무 패고 그 일을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때를 봐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먹어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니 에브라임이 거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 나알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31절에도 보면 아셀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함께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상황들을 보면 가나안 거민들이 지금 이 점령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면 가나안 거민들이 이상하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역을 시키던 일도 나중에는 못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합니다. 34절에 보니 적반하장에 아주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단지파가 나중에 아주 사사시대에 사단을 일으키는 한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쫓겨난 이 단지파가 어디로 내몰리느냐 하면 산지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흐름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꼴, 이스라엘은 점점 더 허점이 생기고 약해지는 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신약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해석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저는 단 한 구절로 설명하면 저기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8장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입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에
사사기 초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이 신앙생활은 문화적인 생활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 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선한 마음 품고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저 사람은 영의 생각하고 나는 육신의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 시작이 돼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살기.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세례를 말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비교할 수 있다.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이거는 가나안 정복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빗대어서 로마서 8장을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나를 죽이는 법을 모르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서 감정을 갖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요. 이 사사기 430년에 주는 이 암울한 시기, 어둠의 시기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하십니다. 구약은 구약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와서 신약에서의 실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만약 사사기를 과거의 역사의 사건으로만 읽고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하여서 산지로 쫓겨서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지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아주 그런 곳이, 나중에 단지파는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은 그 기업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어느 한 집안에 사가에 누가 세워놓은 이 레위 족속, 이 사람을 빼앗는 과정들, 이것이 나중에 영적인 혼란과 혼탁을 조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이 사사기 저자가 기록하면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3번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기 소견 따라 행하였던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이 있습니다. 살림이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좋은 음식 먹고 그냥 부담 없이 살고 잘 못해도 잘한다 격려하고 이 적당주의로 해서는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잔뜩 자기중심적으로 키워지고 자기 괜찮다고 해주면 마음 편하고 뭔가가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이러면은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그 불편한 마음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설교자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 혹은 교회 생활에 교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외부로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내 안에 가나안은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는요. 먼저는 주인과 중심의 차이. 자기가 주인 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육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우리의 몸짓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이 육의 생각이 펼쳐지게 되며 살면 육신을 쫓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기가 주인인데 왜 남의 말에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도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니까 받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의 원리를 계속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 자들의 결과물, 그들의 어떤 그 과정들이 사사기 전체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일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래도 그들에 대한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전쟁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 사사 시대의 사사기 전체의 그 사건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인격 수양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의 단어가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느슨해지는 나와 싸우는 것이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첫 단추를 이루고 있어야 나중에 둘째, 셋째, 넷째 저 중간쯤에 가서 단추가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저 중간에 가서 어긋나 있으면 이제는 그때는 돌이킬 방법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큰 교훈을 주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의 역사로만 읽으면 우리는 사사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에서 어쩌면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하는가? 사사가 살았을 때, 사사 임시방편에 사사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겼으나 또 뭐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다시 원점으로 또 다시 이 반복되는 역사가 준 교훈이 무엇인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
해답은, 말씀에 대한 해답은 말씀에서 찾는 것이 옳습니다. 지나가는 투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전쟁을 가지고, 이 사사기나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설명하고 로마서 8장으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내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디서 듣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여시고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구약의 말씀이 저 멀리에 있는 과거 역사의 산물로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까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대충 적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어린 소유로부터 시작하여 연로하신 성도들,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하나님 모든 이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치료 중이거나 또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우리 자녀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에 죄 지으로 호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 하시겠습니다.